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는 삶의 모든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 즉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타고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련한 자의 길로 인도하는 대표적인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멀어지기 위해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미련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먼저 자기를 아주 지혜로운 자라고 여긴다는 것인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으로 분류하시는 이유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변의 겉면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들어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옳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겉면에 대해서는 별로 내 삶에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한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결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내가 이러는 데는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길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합리화를 한다는 건데요. 요즘 말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이불 속에 안전하게 있어야 돼 라는 식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알맞는 변명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요즘이나 옛날이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침대를 삶의 구심점으로 삼고 걸핏하면 눕고 또 쉬려고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또 재미있게도 게으른 사람을 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문이 경첩에 딱 붙어서 그 자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만큼만 열리고 닫히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게으른 사람도 결국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이 귀찮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 사소한 일조차도 자기가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걸 떠먹는 일조차도 귀찮아 여기는, 그래서 사소한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습관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기 개발과 건강한 영적 성장이나 건강한 육적인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게으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고 내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정당화를 하는데 능하기 때문에 그 말에 스스로 속아서 자기 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않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미련한 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즉 자기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으름뱅이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올라와 있을 때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오직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입이 더 즐겁고 내가 더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내 삶에 배어있는 습관들을 내려놓고 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이라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긴 했지만 만약 게으름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겁니다. 혹여라도 바쁘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도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스케줄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바쁘게 살면 그게 해결될 일이니까 굳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실 만큼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 꼭 집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련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게으름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삶이 내 삶의 대부분인 그런 시간이 내 삶의 대부분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시간을 정말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일정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고 있었는가? 정말 누구보다 적게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면서도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며 살았지만 과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대부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정들을 나의 성공과 우리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미련한 자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던 이 일정을 잠시 멈추고 내가 과연 이제 어떻게 내 삶의 시간들을 분배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수정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의 방향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조건 바쁘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까요? 이거 맞죠? 하고 하나님께 주님, 저를 따라와 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방향을 확인하면 출발하겠다고,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늘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할지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의 순간순간 방향을 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던 이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질서가 나의 내면에서부터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